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옵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나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화로운 예배 드리고자 이곳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의 넓으신 사랑,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옵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성령님을 모시며 하늘의 천군들과 내생부들과 함께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에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페이지는 118페이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심에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늘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지난 주간에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일어난 두 번의 큰 지진과 100여 번의 여진이 우리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산과 포항이 흔들렸고 심지어 서울까지도 그 느낌이 전달될 만큼 위협적인 지진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곧이어서 또 같은 현에 있는 화산이 폭발하게 되니까 세계인들은 뉴스를 통해 지진의 처참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공포를 느낍니다. 많은 지질학자들은 세계 환태평양 불의 고리 화산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마모토 현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오기까지 바누아투 공화국에서 한 번 지진이 있었고 필리핀에서도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진의 전조가 두 번이나 난 다음에 일본에서 또다시 큰 지진이 두 번이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고리처럼 돌고 있는 이 환태평양 화산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다. 그런 그 발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도 비건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미국 지진학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가 흔들리고 있죠. 동시다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을 예언하면서 세계 처처의 지진과 해일과 굶주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 역사상 지진이 없었던 때는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종말의 현상으로 얘기하는 지진은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죠. 클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에 페루와 칠레를 통해서 남미 대륙에 일어났고, 과테말라에서 일어났고, 이게 점점 거슬러서 태평양을 둘러서 지금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여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대륙이 깨어지고 땅이 꺼지는 이 엄청난 지진 앞에는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동차와 건물이 힘없이 맥없이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고 갑자기 아스팔트 도로가 천하의 절벽으로 변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매몰되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 정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냐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던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지진대가 선명하게 지나가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주민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되죠. 산 안드레아스의 지진대와 함께 지류로 연결된 많은 지진대들이 동시에 움직이면 거대한 폭발적인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동시다발적인 화산도 폭발하고 대지진도 일어나는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도 백두산이 936년 발해 시대에 대지진이 폭발이 일어났죠. 고려 시대입니다. 고구려에 멸망했던 저 북만주에 고구려의 주민들이 세운 나라가 발해예요. 근데 그 발해가 정말 기세 있게 점점 그 시베리아와 함께 저 중국 대륙을 정벌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멸망해버렸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역사에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백두산의 폭발입니다. 백두산이 폭발해서 5m 정도의 지진재가 쌓이니까요. 고대 사회는 농경문화 사회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국가의 기세가 꺾이는 거죠. 발해가 기세 좋게 일어나서 이제 옛날 고구려의 영화를 찾나 보다 했더니 천재지변에 의해서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주기가 지금 백두산에 지금 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백두산 마그마가 서울 도시의 몇 배라고 그러죠? 최근에 발표된 게. 그리고 자꾸 김정은은 핵폭탄 실험을 해댑니다. 그것도 땅 지하에서 해대요. 그러니까 백두산의 마그마를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핵폭탄은 인조 지진을 일으키잖아요. 핵폭탄 터질 때마다 지진의 4점 몇 지진이 일어납니다. 4.0 뭐 이렇게. 그러면 인공 지진이지만은 자꾸 흔들어 대니까 백두산에서 수십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 거기서 하니까
이 백두산의 마그마가 지금 자꾸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 정상에 가면 거기에 유황가스가 나오고 있고 막 온천물이 부글부글 끓는 그 마그마에서 나오는 그 징조가 너무나 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지질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과학적인 장비로 측량을 한 결과 마그마가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또 제5차 핵폭탄 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니 또 백두산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되면 백두산이 폭발하면 편서풍에 의해서 가장 많이 재앙을 받는 데가 일본이에요. 일본으로 싹 날아갑니다. 제가. 그래서 일본의 도시를 덮죠. 이 해안가 도시들을. 그 다음에 이 편서풍이 약하면 우리 남한도 다 덮어버려요. 서울도 다 덮습니다. 편서풍이 아주 강해서 셀 때 그 제트 기류잖아요. 세면 그 쟤들이 쭉 일본으로 가지만은 그게 좀 힘이 약하다 그러면 북한을 덮고 남한까지 덮는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죠. 우리의 조국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한 가지는 IS 이슬람 테러단이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그 본부와 뿌리가 지금 뽑히게 될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케리 국무장관이 이라크를 방문했죠. 그래서 이라크 사람들에게 아예 그냥 발본색원을 해라. 기세를 다해서 완전히 우리 이슬람 테러단을 뿌리 뽑자. 이렇게 회담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 이 테러단은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막실 모샤르라고 하는 이 테러단원이 트위터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우리만 죽지는 않는다. 그렇게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의 올림픽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다. 세계가 자신들을 뿌리 뽑으려고 달려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안 죽는다 그 말이죠. 세계 만국이 모여서 세계적인 축제를 열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 우리는 엄청난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 정말 이 브라질 올림픽이 잘 될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염병이 돌잖아요. 지카 바이러스. 임산부가 어떻게 올림픽에 가겠습니까? 모기에 물리면 지카 바이러스, 소두증에다가 성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신마비병이 오잖아요. 그리고 올림픽은 누가 마음 놓고 가겠습니까? 그 브라질이 얼마나 빈민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위생이 불량해서 모기들이 엄청납니다. 미국 TV 뉴스 보니까 모기 잡느라고 정신없어요. 약 뿌리느라고 말이죠. 거기다가 테러의 위협이 있죠. 또 거기다가 주변 환경이 아주 불결하고 비위생적이죠. 그리고 올림픽을 위한 운동시설도 아직도 미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금난에 의해서 말이죠. 정말 금년도 올림픽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정말 관심이 많았던 것은 우리 한국의 총선이었잖아요. 새누리당은 145석에서 175석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과반수를 넘을 것이라고 자신이 만만했어요. 왜냐하면 야당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민심을 읽지 못했다. 정말 민심을 읽지 못했던 것은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언론도 읽지를 못했고 여론조사들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하나도 맞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맞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민심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여당에게 유리한 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한 석 차이지만은 제1당을 더민주당에게 넘겨줬잖아요. 문재인 씨가 호남의 민심을 잃었고 또 국민의당이 야당을 분열했고
모든 것이 새누리당에게 유리한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못 따도 145석이고 잘 되면 175석이다. 이렇게 속으로는 콧노래를 부르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새누리당이 너무나 자만하고 공천 파동에서 추태를 벌였죠. 그래서 이 30대 젊은 층이 새누리포를 찍을 거를 국민의당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민주하고 국민의당이 분열된 게 아니라 새누리당 표가 국민당으로 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보수 장년층들이 정말 꼴사나운 공천 파동을 지켜보면서 투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제1당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물론 7명이 지금 복당한다고 그러니까 제1당은 다시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오만하고 자만해서 정말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은 거죠. 여러분, 지난주 이런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당장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렇게 된 겁니다. 본문이 정해진 거예요. 오만하고 자만하면 채찍을 맞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오만하고 자만하기 짝이 없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당연히 들어간다는 거죠. 저는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번 주일 설교는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너무나 자신만만한 얼굴로 주님을 대한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 자만했던 거예요. 그럼 주님은 답변이 뭡니까?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라. 좁은 길로 가라.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자만심과 확신을 깨트리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벌써. 선거에 지는 새누리당을 보고 이 생각이 딱 떠오르어요.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자만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것 끝.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만 생각합니까? 여러분과 나를 생각해야지.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당연히 하늘나라 들어가 있죠. 여러분, 인터넷에 떠도는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한번 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할 뿐이죠. 거기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천국에 없다는 거야. 하용조도 없고 옥한음도 없더라. 하용조가 땅을 치고 울고 있더라. 지옥에서. 내가 내 목숨 내놓고 내 생명 다해서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왜 지옥에 왔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아주 그냥 벌쩍 뛰죠. 어떤 이런 생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말이죠. 심지어 칼빈이 지옥의 감옥 같은 쇠창살 안에서 통곡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지. 내가 만든 박두린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그 죄값을 받는구나 통곡하고 있더라는 거야. 이런 시덥지 않은 간증들이 많이 지금 떠도는데 근데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진 않아도 한번 참고는 해보고 생각은 해보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 그럼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차지했으면 당연히 지옥행이지. 대교회 유명한 목사 수없이 영광과 명성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그 천국에 가겠어요? 이 땅에서 다 값을 받았는데
너희가 이미 값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받은 것이 없어야 천국 가서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고 확신합니까? 당연히 왜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다고 믿습니까?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어 아주 천국 아름목에 들어갔나이다. 얼마나 자신들이 많아. 바로 이런 경우를 생각하라고 말이야. 이번에 새누리당 총선 결과를 보고.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천국에 있다. 너희들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예수님 말씀만 믿습니다. 그럼 왜 오늘날 교회 들락거리는 일반 교인들이 자기들은 천국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할까요?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힘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그거 봐라.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이름만 들고 다니면 정죄함이, 심판이 없다는데 구원받은 거지. 천국 백성이지. 여러분, 안타깝게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번역 성경입니다.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개혁 성경이에요. 그런데 개혁 성경이 중요한 원문을 빼놨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성경을 한쪽에 킹제임스 영어판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옆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거기 중요한 구절을 빼놨습니다. 번역을 안 했어. 그러니까 번역이 안 된 성경 구절 가지고 전부 다 천국에 가 있다고 확신하는 거야. 예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이요, 아멘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네. 아니라는 거지. 킹제임스 버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된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한글 성경이 번역 안 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것만 제가 딱 얘기하겠습니다. Who do not walk according to the flesh, but according to the Spirit. 대문자 Spirit.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쏙 빼는 거야. 그걸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진짜 마귀가 장난질 친 거죠. 그걸 번역을 안 한 거야.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다녀도, 이름표를 달기도 아니고 교회 장로, 집사, 권사, 목사일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았으면 아니다는 거지. 성령을 따라 산 자만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요걸 쏙 빼놨어. 마귀들이 빼놨겠지. 마귀들이, 번역하는 마귀들이 역사에서 빼놨지만은 그 밑에 8장은 전부 다 그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다행스러운 거죠. 다행스러운 거야. 그러나 첫 번째 1절에 그걸 빼놨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사람들이 뇌리에 박힌 거예요. 좌우지간 예수님 근처에 가면 다 정죄함이 없는 거네. 이렇게 뇌리에 박힌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 번역된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중요한 단어가 빠진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늘날 예수 이름표 들고 다니고 예수 직분을 들고 다니면서 교회 안에 수십 년 동안 다니며 교인 생활한 사람들 가운데 육신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문자 스피릿,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강조점이 있고 강조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에 초대교회 형편을 따라 편지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 그 교회 형편에 맞게 강조점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갑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즉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성령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라 그 말이야. 그리고 사역자였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해 얼마나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부귀영화를 누렸겠지. 돈벌이도 잘 되고. 그때 내가 밝히 말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이라는 것은 계명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계명을 어겼다.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행세하는 것 같았는데 뒤로는 다 계명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계명을. 1계명을 어겼겠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을 이겼겠어요. 10계명 마지막 계명을 어겼겠지.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직분 있고 능력 행하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뒷담화 안 하는 사람 봤습니까? 21세기에 목회 실천에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뒷담화로 분열하고 싸운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험담을 일삼는 교회는 암 같은 존재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문 닫게 한다. 그 10계명 마지막에 있잖아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이간질하고 거짓말로 모함하고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테니스는 안 치고 달리기는 안 해도 앉아서 그냥 흉보고 남 얘기하는 걸 아주 즐겁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전부 다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럼 이 목회 연구자들이 이 사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뒷담화를 하느냐? 그건 자기가 우상화돼서 그렇다고 말해요. 자기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가 제일 이 교인들 중에 그래도 나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을 헐뜯는다는 거예요. 이게 C.S. 루이스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C.S. 루이스가.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면서 뒷담화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느냐? 그것은 자기 우상화다.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교인들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꾸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이 맞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10계명조차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떠나가라 그 말이에요. 떠나가라. 예수님 말씀에 분명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능력 행하고 사역자들 가운데 쪼김을 받을 자, 지옥 갈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많죠. 성경에도 히브리서 6장 4, 6절입니다. 한번 빛이 멀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입니다. 성령의 은사, 하늘의 은사 이런 많은 체험을 가지고도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한 번 영혼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다.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성에서, 하나님의 통치성에서 바라볼 때는 어떤 사람이 기복 있고 주기를 따라 타락했다가 회개했다가 해서 결국은 천국 갈 자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택정함을 입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장담해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입장하고 사람의 입장이 다른데, 여기 보면 은사와 하늘의 비침을 받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갖고도 죄를 짓는 자는 용서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한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닥터린 교리에서는 고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고범죄, 고의적으로 짓는 죄, 또 성령을 해방한 죄, 죽음에 이르는 죄지요. 이렇게 우리 주님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믿는 자라도 얼마든지 들어갈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그 말입니다. 누가 가는가 그 말이죠. 첫째 28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그 모형과 샘플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예비하신 하나님, 믿음을 상징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다. 정말 구원의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홍해같이 말이에요. 홍해가 하나님이 갈라줘야 건널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아브라함은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형입니다. 이삭은 누구냐? 이삭은 은혜를 선물로 주는 사람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삭은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놨다면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시키는 하나님, 연단과 훈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금 같은 믿음의 사람, 이삭을 은 같은 은혜의 사람, 순종의 사람, 야곱을 보석 같은 연단과 훈련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 가지의 모형을 따라 우리가 준비한다면 우리도 그분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은 율법대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명이라면 선지자는 율법을 현실에 적용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현실에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전서 1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하면 주변에서 그럽니다. 목사님 부활도 있는데 그럼 맨날 왜 십자가만 얘기하세요?
고리타분하고 골치 아프게. 부활도 천국도 십자가의 길로 간다고 말이야. 십자가가 뭔데? 십자가는 자기 육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부인과 사명을 위한 희생이 없이는,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그거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왜 그러세요?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우리가 질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다 예비해 놓고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하셨지만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천국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육체를 학대하고 막 육체를 막 짓밟고 이렇게 하라는 게 뜻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은 플래시를 얘기합니다. 플래시는 뭐냐? 죄성을 가진 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생적으로 잘 보관하고 잘 간수해야 될 몸은 바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디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정말 귀한 거예요. 바디를 학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플래시, 죄성이 있는 육을 따르지 말라 그 말이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주님께서 또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30절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이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복합적인 예언이 포함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은 그들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선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때가 되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먼저 되었던 자지만 나중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7년 대환란 시절에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는데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그럼 나중된 자가 뭡니까? 이방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집단적으로 적용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태적인 신자로서 먼저 부름을 받아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태적 신자가 진리를 알고도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게 되게 된다면 나중에 모태적 신자가 아니라 그냥 초신자로서 나중에 선택받은 자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누리당이 제2당이 될 수 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주 시츄에이션에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총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이고 한심하다, 새누리. 왜 그렇게 오만했어?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어? 민심도 모르고 왜 그렇게 공천 파동을 일으키면서 밉상을 비웠어? 친박의 멸망이야. 친박의 멸망은 아닙니다, 여러분. 친박이 19대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이 당선됐어요. 거의 70%입니다. 그러니까 실속은 차린 거죠. 그런 공천 파동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실속을 차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라고 생각한다면 나중될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그 말이야. 아주 그냥 성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너무나 자신만만해. 목사님, 그냥
가기로 당연히 택정함을 입은 예정된 그 천국 얘기는 그만하세요. 어차피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사는 거 어떻게 행복하고 멋지게 짜릿하게 부귀영화를 누리냐, 여기에 관심을 주시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교회에 나오면 어르고 달래고 행복하게 해주고 컴포터블하게 해주고 막 편안하게 해주고. 여러분, 교회 앉은 자리에서 불편함이 없고 부담감이 없는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 드라마 TV 보고 세상 육신을 따라 살다가 하품을 하고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거기다 목사님이 아이고 여러분 정말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특정함을 받고 만세전에 천국 들어가기로 결정된 분들입니다. 고조 편안하게 고조 행복하게 사십시오. 누리고 즐기세요.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육신을 따라 살았으면 교회 와서는 따끔한 매를 맞고 회초리를 맞고 책망을 받아야 그때 좀 정신이 좀 차리고 잠도 안 자고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여러분,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처음에 개구리를 찬물에다가 넣어놔요. 그리고는 서서히 물을 데핍니다. 그럼 개구리는 편안하고 뜨뜻하고 좋구나, 온천 같은 애 하고 막 헤엄치고 즐기다가 익어서 죽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오늘날 교회의 설교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얼르고 달래고 잘한다 칭찬하고, 교회 오면 편안한 컴포트. 요즘 교인들이 교회 쇼핑에 제1번이 뭔지 알아요? 컴포트. 편안한 교회냐? 여러분, 교회가 편안하면 안 돼요. 사명에 대해서 막 각성을 하고 깨어나게 기도해야 할 그 사명 기도 제목을 받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북한에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이 센 물에 중노동을 하는데요. 하여간 북한에서 제일 힘들고 못된 것은 기독교인들을 시킵니다. 그 센 물에 앞에 식인종들처럼 빤 사람은 걸치고 그 뜨거운 그 용광로에서 일하는데 이 몸이 다 센 물에 튀겨가지고 다 새카맣게 되고요. ET처럼 우주인처럼 막 척추가 휘어가지고 이렇게 굽어가지고 무슨 짐승 같대요. 그렇게 핍박받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컴포터블하고, 오늘도 목사님이 만담하고 재미있는 얘기 해주시네. 아이고 위로해 주시네. 뭔 위로를 받아? 제가 저쪽 B라는 도시에 사업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집사님 좀 열심히 교회 나오셔야지, 영적으로 좀 깨어나셔요. 그렇게 이제 이 얘기 저기 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인생에 지치고 피곤한 몸 끌고 교회에 가면 교회 가서라도 위로를 받아야죠. 내가 위로를 못 받으면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위로는커녕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만 해도 참 제가 절제하는 겁니다. 무슨 위로? 교회도 안 나오는 인간인데 귀 싸다기 때리고 와도 현찮지. 정신 차리라고. 무슨 또 위로? 무슨 또 위로를 바래? 도대체 뭘 했다고? 육신을 위해서, 썩어진 것만을 위해서 자기 영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도 안 나오는 주제에 뭔 또 위로야? 위로기는. 정신들 차려. 아주 하나님 나라는 다 가 있는 줄 알아. 전부 다 안방에 들어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이 정신 차리는 거야. 수없는 폐교의 목사들, 당연히 존경받는 목사님 가 있을 줄 알았는데 천국에 못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곳에 가는 자가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양심껏 생각해봐요. 육신을 따라 살았잖아요. 어디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까? 성령이 누구신지도 몰라. 성령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는지도 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령 그래요. 한 목사님,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는 나오지 말라 그러네요. 왜요? 예배가 지루하고요. 사람도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요.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 성령이 아니라 집사님 생각이죠. 그건 집사님의 육의 생각입니다. 성령이 그러겠어요? 성령이 약한 교회 도와주라고 그러고, 성령이 헌신하라고 그러고, 희생하라고 그러고, 너 자신의 유익과 너 자신의 즐거움과 너 자신의 사교와 너 자신의 비즈니스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하라고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지. 아주 할 것마다 성령이, 아주 남편을 성령으로 조종하는데 아주 이력이 난 사람이에요. 아주 남편이 말 안 듣기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부터 때부터 아주 그냥 그 머리를 흔드는 분이 있어요, 이 동네에. 근데 그분이 그냥 뻑하면, 여자가 뭐라고 뻑하면 여자를 그냥 차에다 싣고 저 샌디에고에 모텔에다 갖다 놓고 그냥 와버려요. 그럼 거기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돼. 맨날 며칠. 그럼 여보 나 데려가줘, 나 항복했어. 그러면 이제 가서 또 싣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강한 남자인데 언제부터 이 남자가 지기 시작했냐면 이 여자가 성령이라고 그럴 때부터, 여보 성령이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저렇게 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이 남자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고집이 세도 성령이라고 그러는 데는 또 기가 멍하거든요.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하더니 휘어잡혔더라고. 무슨 성령이야, 지 생각이지, 지 얘기지.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킹제임스 버전을 다 번역을 안 하고 한국말이 번역이 잘못됐다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라니까. 거기 있다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번역을 가지고 막 지나친 확신을 가지고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아이고 지옥 백성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래서 장로교인들이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타락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아주 죄를 지으면서도 당당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아. 너무 당당해. 저는 같은 동역자인 성직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루터 목사를 불쌍히 여겨. 아이고 그렇게 자유함이 없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에 있는 자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과 하나님의 뜻에 희생해야 돼요. 지난 4월에 2014년 4월에 프랑스 남부 툴루즈라는 지방에 한 집에 2층 다락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에어컨디셔너에서 물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락으로 열지 않던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문 벽면에, 그 지붕 벽면이죠, 그림 하나가 깨끗하게 먼지만 쌓여있지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림이 여기 있나 하고는 그림을 끌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그림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전문가인 사람한테, 뒤리갱이라는 미술 분석가한테 갖다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몇 날 며칠을 많은 현대적인 기법으로 페인트를 조사하고 그림을 사진 촬영해서 연구하더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1604년부터 1605년 사이에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이다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화가 이름이 카라바조라는 화가입니다. 그 그림 내용이 뭐냐면 외경에 주디스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이 자기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아시리아가 성을 포위하고 쳐들어왔을 때 미인계를 쓰죠. 자기 그 몸종하고 같이 밤에 술병을 들고 나가가지고 아시리아 장군 폴로페르세스를 같이 이렇게 술 먹고 같이 그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넘어졌을 때 그 주딧이 목을 자르죠. 목을 자르 자루에 담아가지고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구하죠. 그 유명한 얘기 여러분 외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아주 저희 사모가 너무나 좋아하죠.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한테 올 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미국 이름을 쓰는데 뭐 루도 좋다고 그러고 뭐 좋은 이름은 다 사람들이 줬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건 너무 기가 막히잖아. 아니 갑자기 뭐 성인이 다 되고 나이가 다 되는 사람이 뭐 이름을 또 정해달라나.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귀로 뜨고 그냥 에이 적당히 대답하지 뭐. 그러고는 그래도 기도는 해야지 약속했으니까 하고 뭐 신통치 않게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LA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름이 뭘 하면 좋겠냐고. 주딧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니 주딧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있어요. 그랬더니 너는 외경도 못 읽었냐? 외경이라면 있지. 외경에 있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줬더니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외경을 보면 이 스토리가 나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적장의 목을 칼로 확 자르는 거지. 그래서 국가를 구하는 여인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마귀의 두목의 목을 치는 거예요. 바로 이 엄청난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의 가치가 1억 3,70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놀라지 않죠? 남의 일이라서. 남의 일이라 놀라지도 않아요. 1억 3,700만 달러. 1억 3,700만 달러의 그림이 다락에 먼지에 쌓여 있었어요. 대대로 내려온 거야, 집안에. 그런데 다락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그 물 새는 다락을 수리하기 위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다면 이 그림 한 조각의 가치만 못하겠습니까? 못하겠어요. 이야, 정말 제가 기도하다가 천국 들어간 그 놀라운 그 체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거기 가보니까요, 천국에 발 한 쪽만이라도 들여놓는 것은 정말 영광이더라고요. 정말 영광이에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시 발견하기 바랍니다. 다시 생각하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살이가 재밌고 너무 세상이 즐거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구만리 장천에 있는 뜬구름이 없는 얘기 같아요. 근데 저처럼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세상에 미련이 없고 세상이 정이 똑 떨어진 사람은요, 맨날 설교 끝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안 가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갔다 왔으니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다락방에 먼지 쌓였던 그림, 명화 1억 얼마라고 그랬죠? 1억 3,700만 불짜리만 하겠어요? 그만 못하겠습니까, 천국이?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천국 얘기하면. 뭔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맨날 목사님은 하시나, 이 땅에서나 재밌게 살다 가시지. 여러분, 그 나라에 가면요, 여기 살던 것은 깜빡 눈을 떴다 감았던 세월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그러죠. 속담에. 이 땅이 그리 뭐 대단치도 않아요. 저는 그 후부터는 어디 관광지나 놀러 가는 거에 신경을 안 씁니다. 예전에는 유럽 여행을 가도 한 군데라도 더 보고 싶고 유명한 관광지를 한 군데라도 더 보려고 눈에 불을 켰는데 천국 한번 갔다 오니까 이 세상 것은 그냥 분토와 같은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안 가보던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세계로 하는 TV만 보면 세계 여행은 다 끝난 거예요. 하늘나라는요, 이 지상의 원본인데 온갖 아름다운 것은 다 있습니다. 말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자식 새끼들은 잘 되고 말이지. 뭐 이렇게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 뜬구름 잡는 맨날 하늘나라 얘기하냐. 하늘나라가 실상입니다. 그 나라의 가치는 다락방에서 발견한 그림 하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에 보냄을 받아서 한국으로 파송됐습니다. 그들은 충남 공주를 선교 기반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아요. 신혼부부니까 첫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한국의 광복을 기도하는 의미에서 우광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우광복. 그 다음에 그 후에 딸 둘을 낳습니다. 올리버, 로즈라는 아주 이쁜 딸을 둘을 낳습니다. 한국이 다 고향이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1906년 2월 달에 논산 지방에 부흥회를 인도하고 오는 길에 이 선교사가 자기 시골길을 들어서고 있는데 소낙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낙비를 피하기 위해서 보니까 집 한 채가 이렇게 허름한 집이 있어요. 그 집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텅 빈 집안에 무슨 가구들만 막 있어요. 텅 비었는데 거기서 잤어요. 자고 집에 왔는데 그 허름한 집이 뭐였냐면 상려관이었어요. 상려관. 여러분 상려관이 뭔지 알아요? 장례식 하는 물품, 동네 장례식 하는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였어요. 거기서 피를 피하고 잠깐 잠을 자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장티푸스 걸려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난 장례품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서 장티푸스가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죽습니다. 결국 아들 하나 딸 둘만 남겨놓고 청상과부가 된 이 선교사 부인 사모님은 미국 친정집으로 울면서 돌아갑니다. 그 친정집에 얼마나 신앙 좋은 집안이겠어요. 선교사가 될 정도니까. 친정아버지 부모들이 있는 교회에 나가면서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서 통곡을 하고 웁니다. 청상과부 서글프게 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속절없이 남편을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한국에 보냈습니까? 이거 너무 허무한 일 아닙니까? 너무 슬픕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긴 합니까? 병든 자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 어떻게 남편을 속절없이 점년병에 가게 합니까? 막 통곡을 하고 우는데 나의 사명이 도대체 뭐고 나는 왜 그를 따라갔습니까? 막 우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남편의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아들 하나 딸 둘을 다시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충청도 공주 남편이 일하던 곳에 다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큰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면서 그 후에 47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합니다. 그런 동안 그 아들 우광복이는 중학교까지 나왔다가 고등학교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대학이 끝난 다음에 우광복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여동생 2명은 다 한국의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올리브는 11살에, 로저는 더 어릴 때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의 영면동산이라고 선교사들이 만든 묘지에 묻혔습니다. 우광복이는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가 신앙이 흔들릴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때는 마치 일제 식민지 통치가 끝난 해방한 때여서 미국의 군정관인 하치 장군이 신탁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한국말을 잘하고 이중언어를 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 우광복이를 딱 집어서 자기 비서로 삼은 거예요. 한국말 잘하잖아요. 영어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비서로 지나고 있는데 이 하치 장군이 자기가 신탁 통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리더를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이 돼서 50명을 추천해봐라. 너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그랬어요. 추천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광복이가 어머니하고 의논합니다. 윌리엄 사모님이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하치 장군이 50명을 뽑아 추천해달랍니다. 그래서 뽑아서 추천했어요. 그러더니 그 중에 48명은 기독교인이고 2명만 전문직 사람을 뽑아서 추천했더니 하치 장군이 그 사람들을 다 고용한 거예요. 그래서 문교부 장관에 세우니까 이 문교부 장관은 미신을 타파하기 시작했고, 또 국방부 장관을 세우니까 군대 군목 제도를 세워서 군인들을 복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국회의원들이 모일 때 재헌국회 속기록 제1장 첫 번째 기록에 기도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이승만은 이윤영 목사에게 국회가 개최할 때 기도로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저렇게 엉망이 됐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시작한 국회예요. 이렇게 사모님이 믿는 자들을 사회 각층에 추천해가지고 그들의 영향이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5%밖에 안 된 기독교인이 10년 만에 500만 명이 되고 10년 또 후에 20년 만에 10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이 대한민국 정부 건국 초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우리 조국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망 있고 인생의 전도가 밝은 젊은 선교사 부부가 우리의 조국 땅에 와서 그들이 가진 환난과 가족들을 잃는 고통을 당했지만 사모님과 그 아들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을 위해 희생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이렇게 조용히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 번성하고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살기 편하고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미국을 등지고 정말 비위생적이고 먹을 것이 탐탁지 않은 한국에 와서 신앙의 뿌리를 심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식은 죽 먹기로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가는 자가 적다. 그러니 너희들이 좁은 길로 가야 갈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 쑥 들어가겠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만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짜 교인들, 가짜 성도들이 천국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믿노라고 하는 자도
자만하고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시시각각 남은 생애를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바라보며 소망을 삼으며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는 것이 즐거웠고 희희낙낙했고 너무나 이곳에 미련과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욱 두겠사오니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성령이 함께하는 모든 마음들마다 생명과 평안이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산다고 유혹하는 모든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받고 모든 성도들은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